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이에는 어느 사이든지 종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절이 많이 있고 서양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 아랍에는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산국가는 누가 있죠? 종교가? 무종교인가요? 아니죠. 백두혈통을 주장하는 그 리더자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는 자기 도착증에 빠져 위로를 받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한다는 자기 도착증에 빠져 위로를 받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있게 살면 되지. 무슨 신이 있느냐?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이런 현실 속에서 무슨 신이 있느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큰 문제가 닥치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딱 부딪히면 부인하던 신을 찾지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 누구나 자기 자신보다 더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을 부인하다가도 막다른 난관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사이에는 어느 곳이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의 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눈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현미경을 통하여 보면 그 눈마다 각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다르죠? 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 종교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그 종교의 설립자는 누구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설립한 종교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불교, 석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친히 세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문 1번 오늘 설교 속에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상천하지 하늘이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요약해서 집에 문 앞에 걸어놓고 나갈 때도 이 쉐마에게 손을 대고 머리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표시하고 나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종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 그분은 강하고 능한 자. 강하고 능한 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태어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사다이 엘사다이 전능자 능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 전능자, 능력자가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던 능력자. 시편 86편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나의 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고 능한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전능자, 능력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주,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바로 14절, 지극히 높으신 분, 이분보다 높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은 데오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감사해요. 아버지, 파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큐리오스, 만물과 모든 백성의 소유자,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터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큐리오스. 오직 이 땅에서 존경과 경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거, 경배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 죄진 거다. 엘리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다른 신을 존경하는 건 우상숭배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 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학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믿음이에요. 내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어떻게 그랬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 벌써 다르지요. 하나님이 큰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네. 행동 밀어붙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만히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이 고쳐야 될 믿음이 있어요. 즉 개선해야 될 믿음, 바꿔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바꿔지질 않아요. 성경에는 너의 믿음을 바꿔서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으로 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제가 이 믿음을 소개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선될 믿음을 먼저 소개합니다. 개선될 신앙.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50년을 믿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을 믿었어요 하는데 믿음의 올바른 기준에 서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인가를 봅니다. 지식적 믿음, 어렸을 때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아는 건 많은데, 머리는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 형식적 믿음, 작은 믿음, 책망받는 믿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믿음, 시험 들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 이런 믿음은 개선돼야 합니다. 즉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정받는 믿음을 소개해 봅니다. 내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 날마다 장성해가는 믿음,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린 견고한 믿음, 뜨거운 믿음, 열정적 믿음, 일하는 믿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개선될, 바꿔야 될 믿음을 가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이, 그 이유가 뭘까요? 개선돼야 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형식적 믿음이 될 수 있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페츠입니다. 하페츠, 즉 마음이 그곳에 기울어진 상태, 이걸 관심이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졌을까요? 나의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졌을까요? 세상에 기울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육신의 지배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성숙할까요? 나의 관심이 온통 물질의 성취욕,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물질의 집착에 빠져 있다면 믿음이 성숙할까요? 나의 관심이 온통 가족과 가정에 매여 있다면 성숙할까요? 내가 가정 신경 쓴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줘야 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응? 때로는 어떤 땐 물질의 압박도,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또 일에 대한 분주함,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하는 이 일에 대한 분주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관심, 생각이 더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세상적인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만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즉,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과 천국에 대한 괴리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세상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 천국과 갈등이 느끼는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까? 이 오는 갈등, 괴리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의 삶을 보니까. 두 번째, 가진 것이 남보다 많아야 되고 출세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내가 부유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가 먹여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구박받아, 멸시받아 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세 번째,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당장 사는 이 땅의 삶이 평안해야 되기에 쉬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놀아야 되고 외로울 때는 풀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야 되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 괴리감. 좁은 길이 아니라 쉽게 넓은 길 살고자 하기 때문에,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그리 좁은 길 걸어가. 쉽게 살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마다 고리타분하게 설교하시네. 응? 세상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 안 되나요? 세상과 타협하면 살면 안 되나요?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비싼 차 선호하지요. 자기 자랑입니다. 중형차 사도 되지만 그렇게 큰 좋은 차 타야만이 더 빨리 갑니까? 똑같이 가요. 티코나 좋은 차나 언덕 올라갈 때 조금 좀 벌벌거리는 것 뿐이지 평지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세상 것 아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할 때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등산 좋아하듯 하나님 좋아하면 좋을 텐데. 응?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축구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알기를 노력하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재물에 대한 애착심만 갖는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심,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니까 충성, 헌신, 봉사가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열심 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영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약한 믿음인가? 열정이 있는가? 뜨거운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병든 믿음인지 세상에 너무 집착해 있는지 있진 않은지 이걸 돌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다가 문제가 있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으세요.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영혼에 새 힘을 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바꿔야 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문 6번 믿음을 키워가야 될 이유 8가지를 말해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될 이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우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을 키워야 할까요? 그 이유 8가지. 첫째,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번에 상당히 큰 문제를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예배 때 빠지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나? 그런데 이분이 가끔 와서 하나님께 새벽 일찍 와서 저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 목이 터지라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목이 터지라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중복 기도해 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번 교회 빠진 것은 정부에서 저에게 제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보다 더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짱이다. 믿음이 커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삶의 주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님의 역사, 주님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 어제 만났습니다. 가족의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이 형이 하는 말이에요. 동생 목사님, 나 내일 장로님이거든요. 예산 성결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은퇴한 지 오래돼요. 그런데 말하기를 교회에서 나보고 간증하려는데 내가 간증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주님 안에서 산 간증만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겠네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그리고 여덟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타락해가는 세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요즘 타락해가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동조하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자꾸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고 세상에 매여 사는 거지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믿음이나 천국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천국 공감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더 공감하지 않기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는 수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에 타산에 젖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지요. 정치는 세력 다툼으로 융화할지 몰라요. 이제는 융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협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빛내야 될 때잖아요. 날마다 신종 범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다 집착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 7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말, 믿음의 사람이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허망한 것들에 벗어나, 허망한 것들에서 벗어, 허망한 것, 세상 다 허망한 것, 헛되고 헛된 것에 벗어난 자들,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 자, 3, 4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던진 자, 옛사람을 벗어던진 자, 또 참된 것을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 또 분을 품지 않는 자, 꽁 하고 분을 품고 반드시 안갚음한다. 이게 아니죠. 분을 품지 않은 자, 또 선을 행하는 자,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 8번 믿음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1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란 1, 허망한 것들에서 벗어난 자, 2,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 3, 옛사람을 벗어던진 자, 4, 참된 것을 말하는 자, 5, 분을 품지 않는 자, 6, 선을 행하는 자, 7,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 8. 믿음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믿음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을 키워가라 이 말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믿음으로 아멘을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번 큰 믿음.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큰 믿음. 예, 큰 믿음.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문 8번. 자, 문 8번. 큰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땅의 것의 생각보다 어디를 보고 살아라? 위.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자예요. 위를. 하늘을 보고 사는 자가 되라. 하늘을 보고 사는 자가 되라. 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근심을 해야 세상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3.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져 나가라고, 믿음이 형식적 믿음이 되라고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이 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해.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위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장차받을 영광은 크고 귀하다고 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성령 받아야 희망, 비전, 소망이 생기고, 성령 받아야 뜨겁게 받아야 세상 것을 멀리하고, 성령을 받아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마음이 넓어져 관용, 마음이 넓어져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기도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고, 성령 받아야 치유, 축복이 임하고, 성령 받아야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받아야 희생, 순종에 앞장서고, 성령 받아야 굳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헌금 찬양일 때 이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하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크게 같이 부릅니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사랑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귀신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책망받는 믿음,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하나님은 우뚝 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고 내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음부터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해결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아버지 큰 은혜의 강수로 저들의 아버지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